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3에서 764쪽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두 종류 인과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향하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말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무지로 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지는 영적인 무지이고 창조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친구의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욥을 돕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하는 말이 계속됩니다.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여기서 이제 생각하여 보라.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이게 자카르라는 말인데 기억하라. 그래서 이 자카르가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구원과 또 언약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시고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말이 기억하다라는 이 자카르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홍수가 이 세상을 덮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물을 말리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9장 15절과 1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세요. 내가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이제 자카르입니다. 또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거주했던 그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멸하실 때,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그 결과 이제 롯과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죠. 또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면 불임의 라헬,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라헬, 그 라헬을 기억하셔서 요셉을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요. 언약을 기억하셨다. 또 이 기억하는 것과 관련해서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이 찾아와서 이제 곡식을 식량을 구합니다. 그때 요셉 앞에서 꿇어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들을 보았을 때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형들에 대하여 꾼 꿈을 기억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이런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기억하라라고 한 것은 뭐겠어요? 이거는 욥에게 구원의 길을 일깨워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엘리바스의 그 동기는 선합니다. 진실한 친구의 마음으로 진실한 우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들이 욥과 함께 있으면서 7일 동안을 단식을 했다는 거예요. 7일 동안 아무도 먹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들은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이 지금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욥을 정죄하는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고난의 결단을 했고, 그래서 그 고난의 결단을 그대로 의지대로 실행을 해서 지금 일주일간을 완전히 금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도 몸도 마음도 똑같이 지금 욥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들은 욥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는 사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요, 이게 옳고 그름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욥 안에는 성경 어디에 있는 것보다 정말로 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친구 욥을 이 고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기 위해서 이 지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하고 사랑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마치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처럼 자식의 눈에는 부모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이 불충분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몰라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누구의 선을 위해서? 자식의 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입장은 항상 견지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바스가 지금 생각하는 구원, 그것은 욥이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 있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엘리바스의 소망이고 그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그가 바라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욥에게 일어난 이 일을, 이 시험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죄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의 상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완전한 상태로 보이는 그 이전의 상태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으로 욥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인된 시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바스는 다시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만약에 설사 지금 여기서 욥이 몸이 건강을 회복하고요, 재산도 회복되고요, 죽었던 자식들이 되살아났다고 칩시다. 끝난 게 아니죠. 거기에는 다시 또 다른 시험이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마치 그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그냥 돌을 굴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단전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엘리바스가 돼서 우리 자신이 엘리바스가 되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의 형편, 이게 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을 이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수준과 그 기대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일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인생의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거고요. 그것도
회복될 거고요. 또 다시 찾아올 거고요. 무한대 반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처창조적 세계관을 넘지 않는 한 이 안에서 이 일은 계속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인간이 그 생로병사 안에 갇혀서 자신이 주어진 이런 팔자와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뱅뱅 돌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계속되는 엘리바스의 말을 살펴봅니다. 죄 없이 그러니까 누구인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이 말은 욥을 망한 자로 보는 것이고 끊어진 자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이 망한 상태, 끊어진 상태, 이것의 원인은 바로 죄와 부정직에 있다는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망했고 부정직했기 때문에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와 끊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죄 없이라고 이제 번역한 것은 이게 결백한이라는 말이에요. 나키라는 말인데, 니키라는 말인데, 결백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무엇이 없는, 뭐뭐로부터 면제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망한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뭐로부터? 죄로부터.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인간의 불완전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죄된 존재론적인 존재의 결핍 상태에 있고 불완전한 환경 상태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존재론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없으며 환경적으로 완전한 사람 없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엘리바스가 의도하는 바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존재론적인 완전함이 아니죠. 도덕적인 완전함이겠고 종교적인 완전함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완전하다고. 그런데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다른 판단을 내려요. 무엇 때문에?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려요. 또 망한 자라고 했어요. 망한 자. 여기서 망한다, 망하다,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제 우리에게 많이 오해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아바드가 여기서 망하다, 멸망한다는 뜻이고요.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개념은 이런 개념이죠. 이제 멸절시키다. 레위기 23장 30절에는 멸절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멸절하다. 그리고 신명기 4장 26절에 전멸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멸절과 전멸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멸절할 거다. 너희들 전멸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망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 이것은요,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 출애굽기 10장 7절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노예근성, 이 노예근성을 바꾸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 삼았던 마귀에 대한 두려움, 이 사탄에 대한 두려움과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하나님이 불러도 오지를 못해요. 오지를 못해요.
마치 이렇게 불량배에게 잡혀 있는 아이에게 뭐 불량배도 그냥 동년배죠. 부모님이 지나가다가 괴롭힘 당하고 있는 자식을 봤어요. 그때 부모가 부르죠.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이리 와. 그런데 못 오는 상태예요. 부모님이 부르는데도 못 와요. 왜요? 두려움에 잡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가 없어요.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길도 없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광야에 하나님의 오직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로 이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방팔방 흩어져서 다 죽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할 때까지 내린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건 뭐 바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거든요. 그 바람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죠. 벌 받으면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재앙을 내릴 때 이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예고했을 때 바로의 신하들이 요 말을 한다고요. 이 아바드 멸망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멸망당했다. 여러분, 그때 망한 것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이렇게 멸절, 전멸 등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한 멸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주한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했구나라는 걸 알았잖아요. 저주는 벌이라기보다는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 그잖아요. 자꾸 엉뚱한 짓하고 나쁜 짓 하는 아이에게 용돈을 딱 끊어버리는 것은 용돈을 끊어버리는 그것은 무슨 징계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아이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 돈으로 또다시 나쁜 짓을 할 거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막는 부모의 지혜로운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고, 또 이 아바드도 그런 의미이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끝내버리고 벌을 내린다고 하는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악한 것임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해줘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잘할 수만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계속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잘할 수만 있는 게 아니라 못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못할 때도 사랑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잘할 때와 못할 때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갖거든요. 하지만 둘 다 우리 아닙니까? 잘할 때만 사랑해 주시면 어떡해요? 못할 때도 사랑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잘할 때 사랑해 주시는 방식과 못할 때 사랑해 주시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에요. 근데요, 사랑을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사랑을 해줘도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바드라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엘리바스가 망했다라고 할 때 사실은 엘리바스가 사용하는 말은 뭘까요? 지금 네가 이렇게 된 것, 재산 잃고 자식 잃고 병까지 얻고 동네에서 내쫓겨나고 이제는 이렇게 명예까지 완전히 실추된 상태예요. 하지만 엘리바스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욥을 이전의 상태로 돌이키려고 말입니다. 또 그래서 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다. 너에게 원인이 있다. 이건 인과응보론적인 주장이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할 리 없다. 네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뭐 이런 거죠.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도 이 인과응보론적인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과응보론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니까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마찬가지죠. 여기서는요. 앞에서 지금 이 말은 욥이 자신의 인생을 막 저주하고 죽음을 예찬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자신이 억울하다는 거죠. 욥이. 그것을 엘리바스는 뭐라고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정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다. 네가 뭐 이렇게 억울하고 세상에 최고 불행하고 뭐 그런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럴 리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내가 보건대, 내가 보건대, 이게 인과응보의 원리죠. 인과응보의 원리.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알아차려야 하는 것은 엘리바스가 보건대 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건대 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보건대라고 하는 것은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을 나타내는 건데 어떻다는 겁니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다 하나님이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욥이 감추고 있는 죄, 정직하지 않아요.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악과 독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다. 이거 지금 욥이 과거에 했던 행동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웬이거든요. 이 아웬은 민수기 23장 1절에 허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허물. 허물이 뭡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인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허물로 인한 죄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도 죄이기 때문에 죄는 죄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아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웬, 악으로 번역된 이 아웬은 다른 곳에 뭐 불의, 비참 또는 죄, 허물 뭐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아웬은 허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웬은 악으로 번역된 이 아웬은 소극적인 악으로서 공허하고 헛된 일이에요. 공허하고 헛된 일. 그래서 하나님 의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해도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대면 그것이 온전할 수 없죠. 그래서요, 하늘 아래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소극적인 악까지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부활하기 이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다 할 때 그 죄는 뭐예요? 허물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허물을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적극적인 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소극적인 악을 말한다. 또 두 번째로 독으로 번역된 이 아말, 이 아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환난 또는 고생, 고통, 뭐 고난, 또 산고, 곤고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으로 번역한 아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이나 해를 끼치는 악이에요. 고통이나 해를. 그러니까 아회는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이 인식되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의 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신적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개가 옆으로 걷는 것 같은, 앞으로 걸을 수 없는 이것이 오웬, 악이라면 아말로 번역되어진 것은 자기 자신에게 또는 타인에게 고통이나 해를 끼치는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은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이것은 또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21절에는 이 단어를 반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욥이 가지고 있는 죄를 두 가지로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존재론적인 죄와 그리고 적극적인 악으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거론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걸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이 말을 사용하는 의도는 뭐예요? 너에게 어쨌든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욥이 저지른 그것을 이렇게 아웬과 아말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의 참뜻을 알지 못하니까 적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런 신앙 고백들이나 교리적 지식들이에요. 성경을 바로 알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해가 된다고요. 아,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거구나.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면 뭐예요? 정죄하는 도구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엘리바스의 상태가 그런 상태다. 2어 9절에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 여기서 입 기운 할 때 이 기운은 호흡이에요. 들숨과 날숨을 의미하는 네샤마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숨을 후 하고 내쉬고 들이마실 때 그때 막 세상이 지금 뭐 흰남노 그러니까 뭐 백인 남자 노예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흰남노. 그러니까 이번 태풍 이름이 백인 남자 노예인데 이게 이제 막 불면서 바람을 불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호흡에 멸망하고 여기도 멸망하고 똑같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래서 이제 콧김 할 때 이 김은 코의 바람이니까 이거는 루하흐고요. 사라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소모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환란이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엘리바스의 특징은요, 점잖아요. 아주 교양이 있고 말이죠. 예의를 갖추고 아주 온화한 말로 근데요, 아주 후벼파고 난도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 때문에. 욥을 사랑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엘리바스의 마음도 어때요? 아파요. 이렇게 막 엘리바스가 욥을 깔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만 후벼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후벼파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진리가 욥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 엘리바스에게 진리를 말하게 하심으로써 엘리바스에게도 구원의 일이 일어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과 엘리바스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시험과 심판이 비슷한 모양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과 심판은 비슷한 모양으로 와요.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꺼리는 모양으로. 병들고 망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모양이죠.
근데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지옥이에요. 심판의 결과는 지옥이에요. 살면서 우리들이 겪는 심판이라고 여겨지는 이 모든 것들은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의 목적은 우리들이 심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닥친 시험을 엘리바스는 심판으로 보는 거죠. 왜요? 그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심판은요, 공의롭고 두려운 겁니다. 지금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시험을 공의롭고 두려운 심판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은 시험이겠습니까? 심판이겠습니까? 시험이에요. 심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서 받을 심판은 다 받았고요. 우리들이 받아야 할 시험은 단 한 번만 있어요. 심판은. 우리들이 받아야 될 심판은 이제 단 한 번만 남겨놓았어요. 살아서 받을 심판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으로 받아야 할 모든 환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시험으로 바뀐 겁니다. 이 시험들을 통해서 마지막 한 번 남은 그 심판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다. 그러면요, 설교의 제목이 두 종류 인과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첫 창조 세계에서의 인과론은요, 은혜와 사랑이에요. 첫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은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재창조적 인과론은 오직 하나예요. 뭐겠어요? 공의겠죠.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첫 창조 세계를 위해서 첫 창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재창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첫 창조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어디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두가 은혜와 사랑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이 첫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가? 이것은 재창조의 이 세계에서는 이 재창조의 심판의 기준이죠. 그 인과론이잖아요. 거기서는 오직 공의거든요. 그러니까 재창조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목적으로 하며 첫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지고 있는 인과론은 이 두 가지가 겹친단 말이에요. 은혜와 사랑, 그리고 공의가 겹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은혜와 사랑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목적으로 하여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용해서 공의적인 인과론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재창조적 인과론으로 첫 창조 세계를 살고 있는 욥을 심판하고 있죠. 이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게 큰 양극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두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더라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첫 창조의 인과론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무한대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하여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 세계 다음 재창조의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오직 공의의 심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은혜와 사랑이 없어요. 그때는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은 그 완벽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목표로 하여 또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인과론에는 두 종류의 인과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첫 창조의 인과론과 공의라고 하는 재창조의 인과론, 이 두 인과론 모두를 가지고 상황에 맞도록 적용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욥과 엘리바스가 그렇게 되겠죠. 지금 욥과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인과론은 바로 완전한 나라에서 다시 말한 재창조의 인과론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심으로써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론은 현재는 사실은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첫 창조의 인과론 속에 있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환란이 오기 이전이나 환란이 일어난 이후나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심지어 그 이전에 완전한 상태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 여겼던 욥이나 지금 환란 중에 있는 욥을 불의하다고 여기는 엘리바스나 같은 수준에서 같은 인과론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부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이 두 종류의 인과론을 다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바르게 적용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분명 성경에는 인과적인 가르침이 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 부합한 두 종류의 인과론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여 인생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